주장하고 또 받으려고 할 때에 오히려 선교에 지장이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모델을 본다면은 예수님은 그러한 권리가 있으셨습니다. 어떠한 권리가 있었었죠? 하나님이라는 지위, 능력, 또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과 또 보호받을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예수님은 다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었을 때 예수님은 천군 만사를 부를 수도 있는데 그런 능력이 있는데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은, 그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기 위해서 겸손히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포기였습니다. 오히려 희생이었어요. 선교사들도 어떤 면에서는 모든 곳에서 자기의 그 권리를 찾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선교사이기 때문에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신분입니다. identification. 그리고 그 identification, 이 신분은 나름대로 봉사의 뜻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가서 만약에 그 전도하면서 또 거기서 키우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 대학교 교수고 신학교 교수고 박사고 그리고 목사라는 그런 신분을 내세우면서 그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저는 그 사람들과의 큰 격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과 진짜 heart to heart, 진실한 마음과 마음이 닿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려면 제가 낮춰져야 돼요. 그 사람들이 올라올 수가 없는 거죠. 제가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에게 맞춰주시기 낮은 자세로 오신 것이죠. 그렇다면 그 자세는 바로 주님이 겸손히 오신 성육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면서 본인의 신분을 우리와 맞춰주게 하시려고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도 그런 선교사들의 지켜야 될 것들은 바로 이 자기를 포기하는, 어떤 면에서는 희생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자기 신분이 자기가 한국이나 미국에서 있었던 그런 신분보다는 오히려 현지 사람들에게 자기가 섬기려는 사람들과의 동일한 신분적인 그런 봉사정신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이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오히려 그 사람들의 종이 된다는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들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버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야말로 참 유대인의 유대인, 최고 학력을 가진 그런 아주 유능한 그런 사람이었고 어느 그 회당에 가서도 그 사람을 이렇게 낮출 수 없는, 그 사람하고 대화할 때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이제는 자기가 아주 낮고 낮은 자리에서 그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주님께 얻기 위한 그런 희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지로 가려면은 문화적인 차원에서도 생각했을 때 그 이외의 것이라도 우리는 참으로 그런 겸손한 모습의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허슨 테일러, 그분은 그런 모습으로 아주 낮은 자세로 선교지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싱가포르에서 선교를 한다면 내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한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교회에서 내가 교회를 섬기고 주위 있는 사람들 섬기려면 내가 어떤 자세를 해야 될까? 어떤 행실을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이 선교사는 역할을 하는데 그 선교사의 역할은 사실은 이중문화의 다리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또 타 문화의 다리 역할을 하는데 선교사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화와 문화를 연결해주는 그 이중문화 다리 역할입니다. 선교사들은 사실은 그 자기 첫번 문화가 있습니다. 자기의 본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겨야 되고 전도하려는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사람들 같은 문화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완전한 문화적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래 선교하다 보면은 우리는 조금 이 사람들과 같은 영향을 닮아가고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나름대로 바이컬처럴이 되는데 선교사 자체도 사실은 완전한 이 바이컬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중문화적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자녀들, 우리 이런 타문화권에서 자라는 자녀들, 우리 2세들, 그 2세들이 사실은 이 이중문화 다리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미국에서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키우는 사람들이 1세 선교사들이 아닙니다. 2세들이에요. 일단은 2세들이 그런 이중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선교사가 된다면은 어느 문화에 가서든지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는 이런 이중문화 다리를 세우고 또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롤이 있습니다. 끝으로는 선교사의 역할인데 현지인들이 볼 수 있는 선교사의 모습, 역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지인들이 선교사들을 봤을 때 그 사람들 나름대로 선교사를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라는 어떤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다 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선교 갔을 때 일본 그 시청에 가서 거기에 이제 레지던트 카드를 씁니다. 그런데 거기에 직업을 쓰는데 선교사라고 썼어요. 센교시 한자를 쓰는 거죠. 그러면은 구청 직원들이 그거 보고 막 이래요. 모든 직업이 있는데 도대체 선교사라는 게 뭐 하는 사람들인지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일어로 얘기하면 오보상이라고 하는데 스님 종교인이니까 교회랑 교회 그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목구씨 목사는 이해를 해요. 그러나 그 선교사는 누구냐? 그러니까 그냥 뭐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교사는 저희들이 얘기하는 선교사와는 전혀 다른 이미지를 볼 수가 있죠.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지인들이 볼 수 있는 선교사의 모습 또는 선교사들이 하는 그 삶을 통해서 역할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대부분 선교사들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현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어떤 것 선교사들 선교지에 가면은 어떤 일들을 합니까? 가이드 하시는 분. 만약에 가이드를 하는 사람이면은 그 현지 사람들은 선교사를 가이드예요. 여행사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또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애들 캠프 같은 거. 캠프를 하죠. 그러면은 캠프에서 뭘 하시죠? 영어
가리키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선생님,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만약에 메디컬 미션을 한다면은 그 의사 선생님은 선교사님으로 가 있어요. 그러나 의사를 하십니다. 그러면 현지 사람들 볼 때 선교사라는 걸 생각을 못하고 의사 선생님, 간호원,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선교를 가기 전에 Who are you? 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지만 이제 선교지에 가서는 What are you? 당신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선교사로 갔지만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역할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안에서의 역할이 다 있다는 것이죠. 모든 선교사님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목자, 목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스님,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선교사의 모습보다는 다른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 여기 선교사로 와 있지만 저는 신학교 교수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저를 다 교수로 부릅니다. lecturer, professor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그런 나의 역할을 얘기하면서 사실 내가 선교사야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교수가 선교사가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지들은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과 행동으로 선교사의 문화 속 역할, 누구인지 그 아이덴티티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죠? 책을 보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성경책인데 이 현지인들이 봤을 때는 책을 보고 공부를 하니까 나름대로 선교사지만 학생인지 아니면은 선생님인지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 누군지 아세요? 네, 몰몬교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옷차림을 보면은 이게 관광객인지 아니면은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인지 참 분별하기가 참 힘들죠. 뭐 이분은 누군지 알겠죠. 당연히 선생님이에요. 영어 선생님이에요. 그러나 이분도 선교사로 와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캔디예요. 캔디를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있어요. 이 사람은 아이들이 누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좋은 동네 아저씨.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 선교사를 역할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메디컬 미션에 있는 사람들, 선교사지만 의사나 간호원으로 볼 수 있고, 여기는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의 집입니다.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분명히 선교한다고 이제 현지에서 사역을 하다가 끝나면은 돌아가요. 근데 여기 경비원도 있고 옷들도 아주 잘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 집이에요. 물론 이제 보안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도 있겠지만 그러나 현지인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은 큰 회사의 사장님. 그래서 중국 가면 다 사장님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인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 속 안에서 보여주는 우리 선교사의 모습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영역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선교사의 역할이 있는데 교회 사역 안에서나 사역 안에서의 역할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현지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우리가 하는 그 활동에 대해서 우리를 판단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우리의 선교 사역 안 만약에 교회를 졌다면은 교회 안에서의 선교사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지인들이 교회에 와서 같이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교회를 섬길 때 그들이 보는 선교사의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의 역할이에요. 어떻게 선교사가 부모의 역할을 하나?
선교사들이 교회를 세운 후에 거기에 모인 성도들을 어떻게 케어합니까? 먹을 것을 나눠줘요. 그리고 그들이 병원에 가야 된다면 병원까지 데려다주고 집에 무슨 도움이 필요하면 집에 가서 도와주고 상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꼭 부모가 자식들에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교회나 사역 안에서는 일단은 그 부모 같은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현지 자기 나라의 자기 그 문화 속에 어떠한 부모의 역할을 했느냐에 따라서 현지 선교지에 가서도 똑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엄한 아버지의 모습이었다면은 그런 모습이 거기서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사랑스럽고 참 아이들하고도 잘 노는 그런 부모의 모습이었다면은 현지에서도 그런 모습이 볼 수가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가느냐는 것이죠. 우리 항상 평생 선교사가 부모의 역할로서는 남을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그 자녀들이 자라서 성인이 돼서 이제 출가할 때가 됐는데 그 출가할 나이가 넘었는데도 부모가 계속 데리고 케어해야 된다면은 그 가정은 좀 잘못된 가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역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충분히 제자들을 키우고 그 교회를 키워서 거기서 그 교회가 이제 분가할 수 있을 정도로 된다면은 선교사는 이제 그 부모의 역할이 떨어져서 이제는 파트너 역할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까지 우리가 선교지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냥 제국 건설이라고 그러는데 그 킹덤 빌딩 영어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지 안에서도 나쁘게 얘기해 보면은 자기의 킹덤을 자기의 왕국을 세우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좋게 얘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러한 모습과 역할을 우리가 담당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정서적 리더. 당연히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은 리더입니다. 그런데 리더가 리더를 키워야 되는데 어떤 리더를 키우느냐 중요한 거예요. 그 선교사가 어떤 리더십이 있고 리더십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것을 보고 배우는 현지 리더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바로 섬기는 자, 그 겸손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servant leadership, 그 shepherd leadership, 목자 같은 리더가 필요합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한국적인 문화에서 자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나가면은 거의 똑같은 모습으로 가서 리더가 돼요. 수직 관계죠. 완전히 그 나쁘게 하면 완전히 딕테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네. 물론 이제 내가 이걸 잘 조정을 하고 컨트롤 해야지 잘 세워진다는 생각으로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런 모습이 현지에서는 더 나쁜 모습으로. 왜냐면 많은 그 제3세계에서는 그런 독재자들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보니까 이거 완전 독재. 그런 모습이 됐을 때 그 선교지가 또 그 선교 현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현지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자라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거기에서 우리 비디오 하나가 빠진 것 같은데 있었죠? 네. 그거 혹시 찾아봐 주실 수 있어요? 네. 어제 다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당연히 모르겠네요.
저기 오빠예요. 그러니까 좀 윗사람한테 먼저 줘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자꾸 이거 오시당이나서요. 아이고, 그렇다니 키가. What did he say? 우리가 문화를 접할 때 여러 가지 오해도 있고 또 따라야 될 것들, 또 따르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냥 우스개로 이렇게 보여줬지만 사실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문화라고 생각하면서 다 뭐랄까 접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할 수 있는 것만큼 성경이 허락하는 성경 안에서 허락하는 만큼 우리가 문화를 이해하고 따라가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는 간단한 기대였습니다. 어제 강의와 오늘 이제 짧게 마쳤는데 이 문화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동성애에 대한 문제를 좀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그 꼭 동성애가 지금 북미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게 이제 퍼져가고 있어요. 한국도 좀 그렇고 싱가포르도 그렇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회적으로 별로 말하지 않던 그런 것들을 이제는 아주 대놓고 자유롭게 그리고 당대하게 얘기하는 것이 지금의 어떤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사회적으로 지금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슈들이 사실은 그 문화라고는 할 수가 없죠. 아직 문화적으로는 이게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근데 태국에 가면은 이게 거의 문화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본래 태국의 문화는 아니었어요. 그만큼 이 문화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 문화적으로 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선교지에서 그런 문화적인 것, 또 사회적인 것도 우리가 접할 때 중요한 거는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허락하는 안에서 우리가 따르고 또 우리도 그만큼 뭐랄까 신경 쓰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있으시면 오늘 강의 도시 선교에 대해서 강의를 들어가겠습니다. 도시 선교에 대해서 얘기 들으신 분 있으세요? 혹시 강의를 들으셨다든지 강의 들어보신 분, 그럼 도시 선교라는 말들을 들어보신 분들, 강의는 들어보셨어요? 지역연구 강의 때 싱가포르에서 저기 오케이. 한인교회에 계신 한명 목사님 그러셨어요. 예. 그때 어떤 내용의 강의를 들으셨나요? 그렇죠. Wrong question. 그러면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왜 도시 선교를 해야 합니까? 그런 강의가 있었고 또 저도 강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왜 우리는 도시 선교를 해야 되죠? 왜 도시 선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이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렇죠. 이 도시라는 그 현실이 여러 면에서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고 있고 모이고 있고 근데 그거하고 도시 선교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미션도 종족이 왔다 갈 수 있는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를 복음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복음화 할 수 있다고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싱가포르 자체만 해도 싱가포르이 도시이기 때문에 싱가포르 선교는 도시 선교예요. 그런데 모든 도시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도시 선교한다고 하면은 도시를 대상으로 선교한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도시 선교는 미개척 영역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선교하면은 좀 시골, 오지 이렇게 도시화된 곳은 별로 선교지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도시로 선교하러 가는 사람들이 적어요. 그리고 도시에서 선교한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게 무슨 선교야? 하면서 구원을 안 해요. 도시는 세계의 미래를 형성하고 세계 나라들과 세계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이 정치적 파워 센터입니다.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조금씩 세계에 퍼지고 있다는 것이죠. 유행을 보면 그렇죠. 어느 한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유행이 금방 여러 도시를 통해서 이제는 농어촌까지 시골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와 교육, 도덕과 종교의 주도권. 우리가 부흥을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그런 시골이나 그런 농어촌에서 부흥이 먼저 일어나겠습니까? 도시에서 먼저 일어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역사하시면은 두 개 다 아무 데서나 가능하죠. 그러나 자연이 지금 우리가 현실을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것이 거의 도시에서 먼저 일어납니다. 학생운동 도시에서 일어났죠. 그런 개혁주의 도시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할 때 이 도시의 복음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절대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하나 말씀드려요. 제가 세계복음 우리가 많이 얘기 듣는 이 세계복음화 그러는 거는 그 복음화라는 거는 간단히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저는 그게 복음화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써 있나요? 안 써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전하라는 말씀은 써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저는 그게 복음화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그것이 사실은 복음화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하는 것은 그들의 선택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려 하셨죠?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을 될 수 있는 대로 널리 온 세상에 전파하라 하셨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 복음화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뜻에서 이 도시 복음화라는 것은 이 도시에서도 충분히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것이 제 나름대로의 소견입니다. 왜 도시의 선교를 해야 되나? 도시개발과 성장을 보면 세계 인구 중 도시 인구가 2000년에는 28.3억으로서 도시의 인구가 세계 인구의 46.5%였습니다. 조금 반이 안 미쳤죠? 그런데 2014년 되니까 54%가 됐어요. 그리고 세계 인구가 있고 그리고 개선된 위생시설, 그러니까 도시화가 되는 것이 전 세계의 82%지만 농어촌에서는 도시화, 위생시설이나 개선되는 그런 시설들이 농어촌은 50%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도시에 또 도시는 더 많은 돈이 투자가 되고 또 발전이 돼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950년 분포 보면은 1,000 밀리언 1억이 될까요? 그런데
이것이 도시고 이것이 이제 그 지방입니다. 루럴이라고 해서 시골, 농어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2015년 조금 전에 이미 그 도시가 전 세계의 인구 중에 도시화된 곳이 더 많습니다. 이 도시의 인구가 더 많다는 것이죠. 2050년 되면 이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2014년에 54%의 세계 인구가 도시에 살고 있고 2050년에는 66%의 인구가 도시에 살게 됩니다. 1980년대 10억의 인구 도시로 이주해서 20%의 세계 인구가 도시에 살고 있었고 지금 현재 각 대륙의 도시 인구 분포를 보면은 북미주는 82%, 남미와 카리브해는 80%, 유럽은 73%, 아프리카와 아시아는 48%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역은 농어촌이고 뭐 시골이라든지 지방으로서 40%가 됩니다. 모든 지역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계속 도시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아프리카와 아시아는 타 지역보다 빠르게 북미보다 더 빠르게 도시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50년에는 아프리카는 56%가 도시화될 것이고 아시아는 64%가 도시화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교지를 갔을 때 도시로 갈 가능성과 오지로 갈 가능성 어디가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도시가 더 많죠. 현재 선교를 하고 계신 분들도 거의 도시에서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일단은 도시에 본부를 두고 차로 몇 시간 가서 선교를 하시고 사역을 하시고 전도하시고 목회하시고 그리고 다시 도시로 돌아오는 그런 영향도 많이. 그래서 이 도시화돼 가는 현실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도시 선교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 지방에서 도시로 사람들이 이주를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도시로 모여있느냐? 중요한 거예요. 밀고 당기기, 영어로는 push and pull이라고 그러는데 이 도시와 지방의 그 상황을,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시는 끌어들이고 있어요. 당기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을 도시로 당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방이나 시골에서는 그 사람들을 푸시아웃, 밀어내고 있다는 것이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직업. 과거에는 인구 밀도가 적을 때 그 소규모 농촌 마을은 그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식량과 일자리를 제공했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가정에 충분히 그 일손도 있었고 또 그 농작물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몇 세기가 지나면서 이 농촌의 현실은 혼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구가 늘어나고 식량으로도 조달이 안 되고 젊은 세대가 일을 못하게 돼요. 물론 이제 자신 나름대로의 원함이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일단은 직업적으로 공부를 해도 잡을 가질 수 없는 농어촌의 현실. 그런 것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이제는 도시로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직업적인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구 증가. 이 인구 폭발로 인하여 작은 마을은 그 나름대로의 그 식량과 인력을 지원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사람들이 이제는 도시로 몰리게 되는 것이죠. 이 참 인구 폭발이라는 것은 그 대륙 안에서도 보면은 유럽과 북미 쪽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유럽과 북미 쪽보다는 이미 아프리카나 남미에서 그런 인구 폭발이 이루어지면서 더 도시로 몰리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유럽이나 북미에서는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몇 세기 전서부터. 세 번째로는 교육입니다. 농어촌에서 교육시설이 너무 안 돼 있기 때문에 공부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도시로 가야 됩니다.
미래에 성공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서 공부해야 돼요? 지방대학 나오고 서울대학 나온다면은 어디에서 나와야 어디에서 공부를 해야 앞으로 자기네들의 미래가 그 뭐랄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시로 몰리게 됩니다. 나름대로 교육 수준이 낮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 보면은 선생님들이 일단은 직장이잖아요. 그러면은 시골에 있는 직장을 가겠습니까? 아니면 서울에 있는 직장을 가겠습니까? 당연히 대우가 좋은 서울로 가죠. 한국은 그 선생님들이 물론 학교마다 연봉이 다를 수가 있죠. 미국은 그 지역에서 이제 카운티라고 그러는데 이 카운티에서 이미 선생님들의 그 연봉이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학교에 가느냐에 따라서 그 연봉이 천지 차이가 나요. 부자 동네에서는 그 동네에서 그 집세를 가지고 학교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부자 동네에서는 당연히 학교가 좋아요. 좋은 선생님들이 PhD들이 옵니다. 하버드 졸업한 선생님들이 그 학교, 고등학교, 중학교에 와서 가르칩니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학교 가려고 이주를 하죠.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시설을 따라서 도시로 몰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의료기관의 부족. 한국에서 우리가 많이 보지만 제3세계에 가서도 당연히 병원이 있는 곳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중국도 보면은 도시 쪽으로 많이 공산주의지만 도시 쪽으로 많이 그 의료기관이 잘 성립이 되어 있고 이루어지고 있지 조금 외지로 가고 시골로 가면은 클리닉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친 사람들은 몇 시간씩 차를 타고 나와서 큰 병원에 가야지만 큰 도시로 가야지만 작은 병원이라도 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의료기관의 부족과 결핍 때문에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도시의 삶의 매력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시골은 재미없어요. 그렇죠? TV를 보면은 TV에 나오는 것들이 뭡니까? 다 도시 생활이에요. 인터넷을 봐도 시골에서 인터넷이 잘 안 됩니다. 물론 한국은 잘 돼 있지만 그러나 그런 모습을 보는 젊은 세대들은 속에 뭘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나도 저런 데가 살고 싶어.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도시로 몰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는 이제 노령화가 되고 젊은 사람들은 시골에서는 노화가 되고 젊은 사람들은 도시로 몰리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보는 꼭 한국만이 아닌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패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변화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딜레마, 문제는 무엇일까요? 문제는 사람들은 도시 사이에 뛰어들기를 꺼려합니다. 도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보셨어요? 저도 몇 명밖에 손 꼽지 못해요. 아는 사람들이, 들어본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왜 도시 선교를 꺼려할까요? 많은 교회들이 쓰러져 있기 때문에 너무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있는데 여기를 선교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나는 싱가포르에 선교사로 갑니다. 그러면 그 좋은 나라에 선교사로 가?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나는 그 몽골에 가서 선교를 갑니다. 그러면 참 수고하시네. 근데 싱가포르로 갑니다. 그러면 저 선교사는 좀 이상하네. 놀러 가나? 여기는 관광지잖아요. 근데 싱가포르에 그리스도인 인구, 크리스천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그래도 많은 나라보다는 많은 편이에요. 그래도 80% 되는 사람들이 아직 크리스천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여기도 선교지입니다. 또 하나는 도시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교회 개척하려면은 얼마나 힘듭니까? 도시에서 선교하는 거를 꼭 교회 개척하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요. 도시 선교가 쉽지는 않습니다. 개척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선교지로 생각했을 때 도시 아닌 곳으로 가려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도시보다는 지방 지역에서 이런 선교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도 현실적입니다. 대형 교회에서 선교지를 정할 때 거의 도시에 있는 미자립 교회는 돕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시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도 후원을 안 합니다. 미국의 그 윌러 크릭이라는 이제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그 대형 교회에서 1년 선교 예산이 한 몇백만 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 쓰느냐? 다 이런 지방 사역입니다. rural area의 선교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개인 선교를 후원 안 해요. 왜냐하면 개인 선교사들이 나름대로 이런 복음 전하는 것에만 많이 중점을 두기 때문에 이 윌러크릭에서는 나름대로 많은 교회에서 돕지 못하는 그런 지역들을 돕기 위해서 일부러 정책적으로 개인 선교사들을 후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돈을 그들은 외지에서 선교하는 사람들에게 후원을 하고 있죠. 또한 세 번째로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사실은 도시에 대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의 인상을 보면 범죄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타락한 세상 생각하면 어디가 생각나세요? 소돔과 고모라. 그렇죠? 미국에서 타락한 도시 하면 어디가 생각납니까? 라스베가스. 도시예요. 사막지대지만 도시입니다. 그만큼 크리스천들의 생각이 도시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도시의 악함을 생각하면서 도시는 멸망해야 돼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오히려 도시 선교를 도시의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또 목적이 있는 사역은 드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선교사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82년에 타임즈에 나온 선교사의 모습입니다. 82년이면 뭐 거의 30년 전이잖아요. 30년 전이죠. 근데 지금도 선교사 그러면은 어떤 모습을 보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서양 사람이 서양 옷을 입고 가리키는 거의 부흥 강사처럼 메시지 전하는 그런 모습이 선교사의 모습입니다. 근데 도시에서 이런 모습의 선교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그 상상력에는 선교사 그러면은 저런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21세기의 선교사는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어느 곳에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의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꼭 특정한 선교사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옛날 선교사님들이 아니라 여러분 같은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사람, 평범한 평신도 같은 모습. 그래서 요즘 많이 뜨고 있는 그 비즈니스 에즈 미션, 그래서 평신도 선교사역, 마켓플레이스 선교사역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분들은 거의 도시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물론 직장이 있고 어떤 특정한 종교적인 그런 직업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하는 사역은 이 현 도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웃들에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그 현지를 도와주는 어떤 인도적인 차원에서도 할 수 있지만 선교적인 차원에서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job fair, 그러니까 주위에 가난한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직업을 얻기 위한 훈련을 교회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urban center. 한 달 전인가? 제가 언제인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박 목사님이 말씀하신 여기 그 푸드코트 있죠? 요 앞에. 예, 예. 그 옆에 있는 옛날에는 교회였는데 이제는 얼반 센터가 됐습니다. 그분들의 계획은 무엇이었죠? 목사님 말씀 나눴을 때 교회가 아니라 이런 센터로, 커뮤니티 센터로 해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뭔가 대화를 나누며 그 안에서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바로 도시 선교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크리스천의 그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그것을 하고 있죠. 물론 이제 교회하고는 연결이 안 돼 있지만 나름대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교회에서 수업을 가르쳐줘요. 튜터링이라고 해서 방과 후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도시 선교의 일정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싱가포르에서는 참 보기가 힘들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그 시카고 같은 경우에서는 시카고 남쪽에 가면은 아주 빈민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정말 여러 지역에 그런 흑인들이 많이 사는 그리고 히스패닉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럼 그 아이들은 나름대로 그 공부를 할 때 부모들이 없기 때문에 부모들보다는 아버지가 없는 가정이 많습니다. 엄마 혼자서 키우는 싱글 페런트, 독신 뭐라고 해야 되나? 한국말로 싱글맘 한국말로 뭐라고 해요? 아니 제가 어디서 들은 게 있습니다. 예, 홀맘? 그 엄마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데 엄마가 직장을 다니잖아요. 그럼 아이들 공부를 누가 시킵니까? 저 혼자 해야 돼요. 근데 집에서 부모한테 보고 이제 모르는 걸 가르쳐달라고 해서 배워야 되는데 아이들이 못해요. 그러면 교회에서 그 아이들을 모아서 방과 후에 학습을 시킵니다. 교회에서 여러 지식인들이 시간을 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에게 공부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들을 상담도 하고 아이들에게 부모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역들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으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일단 단지 우리가 그만큼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서적으로 우리가 왜 도시 선교를 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 선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선교사님이 어떤 교회에서 우리가 이 도시라는 곳에 선교를 해야 되겠다 하고 시작해서 이 도시 선교라는 강의나 도시 선교라는 이름이나 또 그런 사역들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서적 배경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도시 선교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사회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기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도시 선교에 대해서 써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선교를 어디서 제일 먼저 하셨을 것 같아요? 도시입니다. 도시에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적 도시 계획이 있습니다. 말이 좀 그러겠지만 하나님은 종말이 와서 하나님이
세우실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세우신다고 하셨죠. 그 예루살렘이 도시입니까? 아니면은 오지입니까? 도시입니다.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도시를 세울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만약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런 모습으로 지금까지 이 도시가 형성이 되었다면 지금의 도시는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떠한 세상이 됐을까요? 도시에 살고 있는 그 죄 없는 도시에 산다는 것 상상해 볼 수 있을까? 이 도시라는 것은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어요. 그렇죠? 창세기서부터 아담에게 땅을 갈구고 농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짐승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 능력들이 물론 농어촌이나 그런 농사에 대한 그런 능력만이 아니라 인간들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 그 기프트에 대한 엄청난 잠재력이 있습니다. 저는 제네시스를 그러니까 창세기를 보면은 출애굽기를 보면서 그 천막을 짓잖아요. 근데 천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아주 섬세하게 인스트럭션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줘야 되는지. 그리고 사람들을 세우셨어요. 이 일은 누구에게 맡겨라. 누가 이것을 감당할 것이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굉장히 그 예술적인 잠재력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 예술이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안에 예술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술의 창조력이 어디서 나오고 있습니까? 도시에서 나오고 있죠. 그럼 박물관, 미술관 어디에 있습니까? 저 주렁에 없어요. 다 다운타운, 여기 센트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엄청난 잠재력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발명하고 디자인하고 참 생산하는 창의력, 그 모든 것들이 예술적 능력과 자질이 지금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도시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는 지구의 자원과 함께 생산적 목적을 위한 보완적인 형태의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입니다. 그것이 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 은사가 오히려 도시로 모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도시에만 가능한 것들을 만들고 생산하는 은사와 재능으로서 상호작용하고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지 않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도시가 형성되고 있었는데 죄 때문에 도시가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죄가 없다면 그러한 창조력, 잠재력, 능력들이 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도시는 얼마나 좋고 훌륭한 곳이겠습니까? 그런 상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고 세워지고 있습니다. 거의 천국 같은, 파라다이스 같은, 유토피아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주신 능력, 은사,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모든 사람들의 공익을 위하여 살았을 것이고 그렇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법이라는 게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경찰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죄가 없다면. 그렇죠? 만약에 교통법규가 없어도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라면은 어떤 모습이 여기 우리 밖에 나갔을 때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그 신호등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한번 상상해 봤는데 물론
우리가 죄에 빠진 죄인들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은 어떠한 모습이 날 거냐면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 트래픽 잼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서로 먼저 가세요. 양보하잖아요. 나는 나중에 가네. 먼저 가세요. 트래픽이 안 움직여요. 아름다운 현상이죠. 그런 모습들이 되지 않을까. 도시들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의 그런 모든 부정적 요소가 없는 문화적 센터로 될 것이고, 성전 도시. 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성전으로 모였습니까?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만약에 도시 자체가 그런 곳이라면 얼마나 아름답고 복스러운 그런 곳이 됐을까 하는 것이 아마 하나님이 생각하신 도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죄가 도시에서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죄인들이 모이다 보니까, 더 많은 죄인들이 모이다 보니까 도시는 별로 그렇게 좋은 것이 안 됐다는 것이죠. 그런 현실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문화적 임무, cultural mandate. 땅과 자원을 마스터하고 생산적으로 자원을 사용하며 음식과 자원 모두를 육성함으로써 개발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다 포함한 것이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도시가 사실은 복음화된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도시는 성전과 같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름받은 사역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도시에 산다는 것은 나름대로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역자들입니다. 도시를 선교지나 선교해야 할 대상의 그룹으로 보는 것이 신학적으로 맞을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성서적으로 도시 선교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선교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그 비전이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서적으로 봤을 때 선교지를 정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느 특정적인 곳만 선교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성서적으로 생각했을 때, 온 세계가 만약에 그 달에 어떤 생명체 외계인이 산다면은 성서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한테도 그 외계인들한테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네,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 세계에 넌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할 때는 우리가 도시를 빼고는 생각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성서적으로도 도시 선교는 바로 선교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좀 더 깊게 얘기하면은 우리 교회가 도시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믿지 않는 곳이라면은 그것이 곧 선교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제 선교지라고 생각할 때 그 선교 대상을 우리 흔히 얘기하는 미전도 종족 그리고 특정한 종족이나 언어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는 선교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은 도시를 선교 대상으로 하는 예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가르침과 기적에 대하여 강팍하고 불신한 마음을 가진 도시를 신학적 선교 대상의 실체로 보면서 책망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서 25절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 도시입니다.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신 도시예요.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 도시입니다. 너희에게 향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 도시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브나움아 도시여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향한 모든 권능을 소돔 도시입니다. 그래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는 그런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권능을 베푸신 고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책망하신 것은 그 고을 자체, 도시 자체를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도시 전체를 선교적 차원에서 선교적 대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적 대상으로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선교 대상, 전도 대상을 얘기하면은 개개인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신학적이나 성경으로 봤을 때는 도시 전체를 한 공동체로 선교적 대상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성서적으로는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그 도시를 봤을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얘기를 한 것이지만 그러나 큰 안목으로 봤을 때는 도시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미국에 그 도시 복음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ICM이라고 그러시는데 그분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도시의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도시만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하고 있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로서 도시에 아까 우리 노방전도 말씀하셨는데 노방전도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뉴욕에 거의 주말 되면은 몇십 명이 모여서 뉴욕 도시에서 길에서 복음을 전하는 파리, 서울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경, 세계적으로 큰 도시, 대도시에서 그 런던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 복음화라는 그 운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생각과 함께 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이 도시 전체를 한 공동체로 해서 뉴욕을 성시화하고 복음화하자 하는 것이 그분의 사역입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성경에서 도시의 정체성을 공동체로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에 대한 단체적 응답과 책임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도시 또한 그 개인 전도 또 아니면 교회나 종족, 나라 등의 일체와 동일한다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그 어떤 목사님도 그 목회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어느 교회에 목회를 하십니다. 그런 거 마찬가지로 어떤 선교사님 어떤 종족의 부름을 받고 그 종족을 복음화시키려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와 똑같이 도시 사역, 도시 선교에 부름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름 받은 자들 또한 선교사로 우리가 파송을 해야 되고 협력하고 도와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도시를 위한 중보. 우리가 선교지를 생각하면서 선교를 생각하면서 우리 중보기도 많이 하죠.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리라 믿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도시를 위한 중보기도가 이미 창세기에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소돔을 멸하러 가실 때 변론을 했습니다. 그것에 의인이 있다면 그 의인들 때문이라도 소돔을 멸명하시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죠. 창세기 19장 29절 보면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다.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서 그 소돔을 변론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싱가포르를 안에 있는 많은 그 선교사님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싱가포르 자체를 위해서 기도한 적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럴 필요가 있을까? 성경으로 봤을 때는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런 그 도시 선교를 관심을 두고 공부하기 전까지는 어느 한 도시를 두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뭐 뉴욕을 위해서, 시카고를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한국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지만 서울을 위해서, 뭐 인천을 위해서, 부산을 위해서. 사실 저는 그런 어떤 특별한 애정이나 뭐 연고가 없기 때문에 기도는 안 하죠. 뭐 한국은 기도를 하지만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죠.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죠. 그러나 한 도시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런 것 또한 나름대로 우리가 중보 기도로서 기도하는 것으로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 사역자는 주님이 도시에 자비를 베푸시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도시 선교를 한다는 것은 그 도시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도시 속 교회에서는 도시 가운데 새로운 심판대의 자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어떤 말이냐면은 우리 나성교회가 사실은 이 싱가포르 안에 있잖아요. 특별히 이 지역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 나성교회가 이 싱가포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어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하나님의 심판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해 볼 때는 우리가 교회로서 또 함께 믿는 자들의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 타락한 도시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또 그러한 모습도, 또 그러한 목소리도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도시 가운데 있는 교회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항상 거의 많이 쓰는 말이 당신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통하여 당신의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 좋은 말만 해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가리키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게 돌아와야 될 그 죄에 대한 말씀은 잘 많이 안 합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정죄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나름대로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야 될 것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물론 우리가 사회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문화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회적인 이슈를 가지고 우리가 뭐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를 해서는 안 되죠. 하지만 나름대로 그 도시가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될, 또 그 사람들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나름대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어져야 된다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인이 죄인이라고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일본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그 죄라는 것이 사실 그 번역을 하면은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crime, 그러니까 법을 어긴 사람,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you are sinner, 너는 죄인이야. 그랬을 때는 나는 법을 어긴 적이 없어 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나 그 죄라는 것이 꼭 법을 어겨서 죄인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것도 죄인이고,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하는 것도 죄인이고,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죄이고, 근데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가 비판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자신의 그 죄를 알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메시지들이 특별히 교회에서 이 중보 기도하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또
또 나름대로 그 도시의 그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의인을 보존할 수 있는 보호하시는 롯을 보호하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희망적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인은 도시의 영적 상태를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교회 얘기를 하다 보면 좀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선교를 강의하다 보니까 우리가 잘하는 것도 배워야 되지만 못하는 것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이 critical thinking이라고 그러는데 좀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좋은 것만 얘기할 수가 없죠. 당연히 우리 교회가 완전한 교회는 아닙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인식으로는 많은 교회들이 마찬가지,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람만이 아닙니다. 나쁜 것들을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문제를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다. 문제는 다 우리가 뒤로 적어야 돼요. 항상 좋은 것만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 말씀할 때 좋은 것만 듣고 싶지 나쁜 얘기, 우리가 잘 못하는 것들은 별로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 얘기 하면 꼭 왜 목사님 오늘 나의 얘기를 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람들을 찔리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듣기가 싫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공부를 하고 좀가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다면은 좋은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못하는 것들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고쳐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모습을 제가 말씀드릴 때는 좋은 거는 여러분 벌써 다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안 와도 되고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 못하는 분들을 봤을 때 아직 우리가 잘 못하는 것들을 봤을 때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교회의 모습이 이 도시 안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교회가 있음으로써 우리는 교회 안에만 있기 때문에 우리끼리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선교라는 그 자체가 우리의 삶에서 벗어나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이 싱가포르에서 존재하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이 밖에서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있는 이 도시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은 도시 선교 안에 있는 도시 안에 있는 도시 선교의 사명을 가져야 될 그 교회의 사고방식, 가치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해요. 우리 나름대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우리가 성화돼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갈구하고 그런 모습이 되고 싶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으로 성장했을 때 그것이 그냥 우리 집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교회 안에서의 생활은 일주일에 몇 시간 안 돼요. 주일 아침에 한두 시간. 만약에 예배만 보러 왔다 하면은 1시간. 일주일 내내 딱 1시간만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 삶의 몇 퍼센트를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도시에 있는 교회가 도시 선교를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그 도시를 어떤 안목으로 보고 있고 어떠한 모습으로 도시를 안고 믿음으로 안고 우리가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할 것인가, 동역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 보면은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니. 의로운 롯을 건지신 하나님. 그만큼 우리는 이 도시 안에 의인들을 위한, 물론 꼭 의인만은 아니라 그러나 이 도시가 조금씩 더 하나님과 가깝게 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상태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 교회가 나름대로 감당해야 될 우리의 소망이고 또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가끔 이런 거 보시죠. 신문 같은 데 보시면은 요즘은 이제 그런 이런 목사님들이 오히려 사회적으로 나쁜 이미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사창가 아니면 술집들 있는 그런 길, 그 모여 있는 그런 곳에 어떤 목사님이 가서 밤에 막 복음을 전하고 그 사업, 그러니까 간단히 하면 사업이잖아요, 비즈니스잖아요. 거기 가서 막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그 타락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사창가가 문을 닫게 되고 그런 술집들이 문을 닫고 이사를 가야 되는 뭐 그런 현실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미국에서는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저는 기억이 없어요. 거의 아마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사창가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계세요. 그런 목사님이랑 선교사님들이 계시긴 하지만 그러나 그 사창가를 그 도시에서 그 시에서 아예 없애버리자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역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적으로 불법지잖아요. 만약에 그런 술집을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시에서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막아서는 것은 이미 불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 또 이 복음화를 생각해 봤을 때는 그런 마음까지 그런 계획까지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의인들을 위해서. 네. 제가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도시, 성서적인 도시 성경, 우리가 도시의 실질적 사정을 잘 이해할 때 도시의 여러 문제들을 더 잘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도시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선교사님들 와서 선교 사역을 많이 얘기를 하고 선교 강의를 많이 듣지만 도시의 특정, 또 도시의 나름대로의 문제, 그리고 교회가 할 수 있는 도시 사역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도시를 배워야 돼요. 이 도시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럴 때 우리가 여러 문제들을 알므로써 해결할 수 있는 방책도, 또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을 존재하고 있는 영적 전쟁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도시 사역도 영적 전쟁이에요. 꼭 어떤 부족에 가서 거기에 있는 토속 종교, 뭐 샤만이나 뭐 그런 사람들과 우리 영적 전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도시 안에 더 깊은 그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 보면 바벨론 그리고 예루살렘 사이의 전쟁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City of God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책에 보면은 이 바벨론과 예루살렘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그 인간 중심의 폭력 도시와 구속 사역, 이 리뎀션 그런 것에 대한 새 예루살렘의 군사들이 싸워야 되는지 바로 교인과 성도들입니다. 그런 책을 써서 이 성경의 모든 도시의 이 두 도시의 존재, 바벨론과 예루살렘의 존재를 보면서 바벨론은 인간의 도시지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도시적인 성격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성서적으로도 도시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도시를 위한 기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교회 개척에 연결되는 복음화. 그렇죠? 우리가 복음 그 교회 개척하는데 물론 그 농어촌이나 이런 시골의 지방에서 개척하는 것만이 아니라 도시에서도 개척화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도시 복음화가 그런 면에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질문 있으십니까? 우리가 피자 먹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휴식을 하고 다음에 도시 신학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예. 연이어서 도시 신학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도시 신학을 생각해보면 12가지 성서적 성공적 도시 사역과 전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 보면은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의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이루어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셔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그 성, 뉴 제루살렘 그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도시 성교를 신학적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도시의 주시며 시골의 주님이시기도 하다. 영어로 얘기하면 rural라고 그러는데 지방, 뭐 시골 뭐 그런 차원에서 제가 간단하게 시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도시와 시골 그런 차원에서 주님은 온 세계, 온 우주의 주님이십니다. 꼭 우리가 지금 선교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외지나 아니면 농어촌이나 그런 것만이 아니라 도시의 주님이시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도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아까 본 것처럼 새 예루살렘, 공동체의 바른 관계, 그리고 샬롬, 도시의 샬롬 그런 것을 보면서 도시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디자인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결과적으로는 종말이 온 다음에도 도시를 세우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도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창시 때부터 인간에게 주신 창조물의 지배는 자연뿐만 아니라 도시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 실업인, 도시계획, 도시 시스템에서 도시를 일하게 하는 사람 등 모든 도시와 연결된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그 지배하는 도시를 간단히 말씀드린 그런 성시화하는 그런 목적이 창조의 임무에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도시는 인간의 죄의 최악을 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능력과 영광을 보며 드러내는 곳이기도 합니다. 도시를 볼 때 참 타락한 도시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만 그 타락한 도시가 변화되는 모습,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의인으로 변화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것이 거의 도시가 성시화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에서 그런 죄악을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는 것 또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도시는 인간의 악이 될 수 있고 또는 이익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문화와 기술의 관식지입니다. 문화는 뉴트럴합니다. 문화를 악이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그렇죠? 문화가 다 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문화 속 안에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악으로 사용됐을 때는 그게 나쁜 것이지만 의로 사용됐을 때는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성경에 지혜 얘기가 많이 나오죠.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 좋은 머리, 그 지혜를 나쁘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지혜가 나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지혜 자체는 하나님이 주셨고 또 인간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잠재력 안에서 지혜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창조물을 보고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죄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 얻은 지식, 지혜를 나쁘게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그 죄성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의 그 인간의 악이 될 수 있고 또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에 담아 있습니다. 도시는 단지 개인의 집합체이기보다는 더 많은 부분에서 연합한 공동체입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보면은 다 각자 사는 것 같지만 같이 모여 살면서 하나의 서로 상호하는 공동체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도시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역할, 남아있는 의인들, 평화, 샬롬의 에이전트, 그리고 활성화되는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8번째로 성도는 아브라함처럼 세계의 도시를 다니며 도시를 세우고 반드시 하나님을 기대하는 기대의 나그네, expectant sojourners가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9번째, 성도는 하나님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서 새로운 도시 공동체의 구성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도시에서 일시적으로 법을 준수하며 하나님의 도시와 인간 도시 사이에서 긴장을 느낍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그 본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하늘나라가 아니죠. 여러분이 한국 시민권자시지만 싱가포르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싱가포르 법과 한국 법, 물론 이제 그게 갈등이 있을 수도 있지만 뭐 없을 수도 있겠죠. 간단히 얘기하면은 이제 그런 차원, 만약에 갈등이 있다면 법을 따라야 되는데 이런 건 있어요. 요즘은 이제 그 세금 각 나라마다 그 저기 뭐죠? 그 서로 책정되고 이렇게 그 정부끼리 나라끼리 서로 상호하는 법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세금법이 그 중에 하나인데 저 같으면은 저는 미국의 세금 보고를 해요. 또 여기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세금 보고를 합니다. 근데 여기 낸 세금을 저쪽에서는 이제 면제받을 수가 있어요. 저쪽에 낸 세금을 여기서도 면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싱가포르 사람이 미국에서 일할 경우에는 이제 그런 이제 역할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 이 싱가포르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어떻게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하늘나라의 그 천국 시민으로 살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그 갈등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교회 안에서만의 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 교회 밖에서 어떠한 모습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이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지만 그러나 천국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주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거기에 대한 갈등들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지금 어저께 그 세무서에 갔었는데 저도 일하고 우리 안 사람들 일을 합니다. 저기 싱가포르 정부에서 볼 때는 둘 다 우리 잡을 가지고 있고 이 패스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안 사람 집사람은 그 디펜던 패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교수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교수직을 갖기 위해서는 이 나라 그 싱가포르 정부에 그 월급이 얼마인지를 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월급의 만큼 이제 세금 보고를 해서 세금을 내는데 디펜던 비자고 월급이 이제 책정을 작게 했기 때문에 사실 세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됐는지 그 MON Ministry of Manpower에서 우리 비자를 그 Work Permit을 준 거기에는 이미 다 허락을 받았는데 이 세무서에서는 그 연락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세무서에서 우리 한 사람이 그 foreign worker 외국인 근로자로 등록이 돼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받는 세금의 모든 것의 15%인가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통지서가 왔어요. 그래서 이거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 이제 조정해달라는 이제 그 프로테스트 그 편지를 보냈는데 한 달 반 동안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금 플러스 페널티
그래서 통지서가 독촉장이 날라온 거죠. 그래서 이제 가서 봤더니 역시나 서로 그 정보를 교환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사님이 조금 좀 이제 저희들은 이제 가리키는 사람이고 좀 틀린 거는 틀린 거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야 너희들 서로 연락도 안 하고 그런 정보 시스템이 있는 거는 너희들이 좀 그걸 잘 택해야 되지 않냐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좀 꾹 찔르면서 그런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살다 보면 여기에 법을 따라야 되는데 나름대로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들 좀 옳지 않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회 안에 그런 나라 안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그 비커서금의 모습, 그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본다는 것이죠. 열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선교의 핵심은 도시와 지방의 상황에서 십자가상의 그리스도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인간과 화해를 조성하는 것이다.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짜 참 헌신적인 그런 희생이 필요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희생을 꼭 그런 선교지 멀리 가서의 선교지만이 아니라 이곳에서도 똑같은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1번 주님은 도시와 지방 모두를 사역지로 하시면서 불신하는 도시를 단체적으로 비판하셨다. 아까 말씀드렸죠. 12번째 도시 전도는 존재, 선포, 교회 개척 그리고 샬롬의 실천 및 홍보를 포함하고 있다. 그 도시의 다양한 경험과 삶의 상황에서 또 민족과 문화와 언어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 다양한 모습 그 안에서 우리는 전도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다문화권이 될 수 있고 또 도시라는 특징 때문에 또 나름대로 how to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시 선교와 도시 사역과 선교는 지난 강의 또 지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린 그 홀리스틱 하나님의 그 인카네이셔널 미니스트리 그거를 포괄적인 면에서 우리가 접근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시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도시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움도 필요합니다. 그럼 도시 선교에 대한 이 안건들 어떠한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나요? 우리가 도시를 배울 때 종교 도시 안에 종교가 있습니다. 도시이기 때문에 종교가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 속에 종교가 있는 것지만 마찬가지로 종교라는 교회 개척, 도시 예배, 종교 정파 이 도시 안에 지금 싱가포르 안에서도 물론 다문화권이 되겠지만 도시 안에 종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을 봐서도 그 서울을 봐서도 교회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다른 종교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이슈가 도시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주, 일자리, 주택 문제, 교육, 교통 도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도시계획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길만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사람 인구가 몇 명이 들어가면은 집이 몇 채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은 학교가 몇 개가 있어야 되고 병원이 몇 개가 있어야 되고 또 어떤 관광공서 또 비즈니스 뭐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는 그 현장을 우리가 계획을 한다면은 이해를 한다면은 이러한 것들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도시 선교 들어갈 때는 저런 문제들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개척을 해서 이제 교회가 커졌으면은 이제 건물을 찾습니다. 교회 건물을 도시 안에서 지을 때 어디다 지어야 되는지 이런 문제예요. 아파트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파트 안에서 지어야 될까? 아니면은 교회니까 조금 교회다운 동네에서 해야 될까? 좀 조용한데 시끄럽지 않은데. 근데 우리가 전도지, 선교지를 생각해서 교회를 세워야 된다면은 사창가, 술집길. 여러분 거기 교회 있는 거 보셨어요? 야 어떻게 거기에 교회를 세워? 성도들이 다 반대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거기를 선교지로 생각한다면은 당연히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사회 안정. 도시 안에는 홈레스, 부자와 가난한 자, 빈곤, 인종차별, 경제적 계층
기반으로 인한 모든 차별 그런 것들이 다 포함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떤 지식인들만이 아니라 저소득층, 홈레스 그런 사람들까지 우리는 다 포용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가난, 빈곤, 도시의 제일 큰 문제 바로 이 가난입니다. 세계 어느 곳을 봐도 여러분 싱가포르에 가난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파버티? 이 싱가포르 굉장히 부자 나라잖아요. 얼마 전에 뉴스 봤는데 싱가포르이 세계에서 제일 비싼 동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비싼 만큼 그만큼 잘 사는 나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여기 싱가포르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그 조사해 보면은 싱가포르의 한 25%가 가난해 있습니다. 너무 부자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 싱가포르의 가난한 사람은 아프리카의 부자하고 비슷해요. 그만큼 차원이 다른 거죠. 레벨이 다른 거죠. 그러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태클해야 될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도시에 부당하고 불이익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택 개발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이슈가 됩니다. 의료시설과 클리닝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병원은 잘 되니까 더 커져요. 어느 병원은 잘 안 되니까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는 이미 그 의료시설이 없게 되는 거죠. 의료 혜택이 없게 됩니다. 교육 근접 접근성, 교육 도시로서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교육 때문에 사람 인구 밀도가 어떻게 이동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지, 사회생활, 정신적 건강과 스트레스, 도시에 스트레스가 많아요.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없습니다. 물론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도시에 비해서는 아주 좀 건강한 상태죠. 생각해보세요. 그 넓은 바다를 보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해변가에서 살아가는 베케이션. 도시로 오면 스트레스, 트래픽. 그렇죠? 휴가 갔다가 추석 때 지방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사람들 다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면서 다 도시로 옵니다. 범죄, 마약, 섹스, 깡패, 조직, 인신매매 이것이 지방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치, 나라를 움직이는 그 정치 세력, 파워, 문화센터, 미술, 음악, 드라마, 다양한 문화의 상호상점 이 모든 것들이 도시 선교의 안건들입니다. 우리가 도시 선교를 진짜 관심 있게 생각한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 개척할 때도 이런 이슈들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나름대로 이제 나성교회가 이런 이제 도시 안에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이제 건물이 없어서 이제 여기 있지만 이 SBC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우리의 사역들을 이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네, 50분 됐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는 저희가 없고 다다음 주에 연이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그 강의가 조금 이제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 강의를 마치고 그날 해야 될 강의를 하고 그 강의가 못 마칠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 날 끝마침 강의를 하고서는 마지막 날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제가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죠. 네. 오늘 도시 선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우리의 현실, 현장, 살아가고 있는 것, 직장도 같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 우리의 이웃, 네,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있는 것이 선교지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이웃을 위해서, 직장 동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지, 또 그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싱가포르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강의도 여러 면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들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선교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하나님 거기 이 선교지에 대한 그 헌신과 또 비전을 주십시오.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전해야 될 복음의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러한 시간들을 주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싱가포르이 복음화가 될 수 있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콘도의 그 삶의 터전에서 직장이 복음화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도시 선교를 시작하시고 또 지금도 도시에 선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조금이라도 이 도시 선교 또 우리의 삶의 터전 현장을 영적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동안 외면한 우리의 이웃과 또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싱가포르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나성교회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복음에 가깝게 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이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또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고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참 배울 것이 많은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선교자적인 그런 사명을 주셨다 믿습니다. 여기 모이신 한 분 한 분 우리 나성교회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그런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생활에 이 싱가포르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또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도시 선교할 수 있는 또 후원하는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또 계속해서 도시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또 사역자들이 우리가 같이 파트너가 되어서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 또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이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출석 확인인데요, 해주시고 저희가 3번 빠지는 것까지 괜찮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 이제 OMTC 일정 중에서 3번까지 빠지는 것까지 오케이입니다. 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독후감은 4권,
지금 2권까지 쓰신 지금 여기 안 계시고 한국 가신 분이 계신데 거의 다 쓰시고 가신 분이 있어요. 그렇게 아쉽게. 예, 여러분들 중에서는 1번, 2번 쓰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분들은 이번 카토스 과정 가운데서 다 숙제 완료하셔서 차질 없이 네, 모든 과정 이수하시고 또 평신도 네, 선교사 제가 지금 네, 또 취득하시면은 네, 나름의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굳이 여기에 의미 안 담으셔도 된다. 그냥 내가 지식적으로 내가 선교사로서 잘 평신도 선교사를 잘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에 더 목표를 주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굳이 이렇게 안 따셔도 상관은 없지만 책을 읽어보시는 건 제가 그래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거는 담임 목사님께 한번 여쭤보고요. 언제까지 해야 될지 그거는 아직 제가 담임 목사님께 여쭤보고 선교도 한번 가셔야 되잖아요. 가정교회 가총분에게 압력을 주시거나 꼭 가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11월 마지막 주 목금토 23, 24, 25 아마 될 것 같은데 의료 선교가 있습니다. 네, 태국으로 치앙마이로 갑니다. 정현희 선교사님, 박근재 선교사님 쪽으로 가니까요. 그런 기회가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먼저는 가정 교회에서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러시면 의료 선교를 지원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선교가 한 번이어야 되지. 한 번 이상이시면 됩니다. 두 기회가 아니고요.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요. 다음 주는 한 가지만 광고 더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아시다시피 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 월요일 또 그 다음 주 월요일 11일이면 9월 11일, 9월 18일 강의가 남아 있습니다. 둘 다 월요일 강의입니다. 조장님들 계시죠? 조장님들께서는 꼭 그거를 저희 지원분들께 공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비디오 녹화된 거 링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